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햇살은 고요했고 바람은 그늘 아래로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늘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가시 같고 마주치기만 해도 속이 조여듭니다. 어떻게든 피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피하려 애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너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의 말에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진짜 괴롭히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나서지도 않았는데 시비를 걸어오고 악의를 품고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그들 때문에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려 든다면 그 사람의 악의에 우리가 걸려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방송에서는 그런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업을 네 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첫째, 스스로 악업을 짓고 그 악업의 결과를 받는 자. 둘째, 남의 악업을 부추기고 그에 함께 동참하는 자. 셋째, 자신은 악업을 짓지 않지만 악업의 영향을 피하지 못하는 자. 넷째, 악업이 일어나도 그것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정화하는 자. 여러분,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셋째와 넷째 사이에 서 있습니다. 괴로움을 피하지 못한 채 속으로 사귀며 상처만 키우는 셋째가 될 수도 있고 그 순간을 통찰로 바꾸고 자신을 단단히 다져 오히려 주변을 평온하게 만드는 넷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악의를 악의로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불을 불로 끄려 한다면 세상은 온통 타버릴 것이다. 불은 물로 끄고 미움은 자비로 이겨야 한다. 우리는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상대가 무례하면 같이 무례해지고 상대가 날카로우면 더 날카롭게 받아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상대를 따라가는 것이지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괴롭게 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롭힘을 당할 때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너의 연꽃을 피워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의 냄새에 물들지 않는다. 여러분, 진정한 어른은 상대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할 품격과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그 자리에서 더욱 단단하게 서십시오.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헐뜯고 함부로 대하더라도 여러분이 침착하고 온화하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곧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괴롭히는 사람의 힘은 상대의 반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내밀었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준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가 분노를 내게 보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분노는 그 사람의 몫으로 남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받아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연민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은 아마 자신의 상처를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분을 통해 그 고통을 발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고통까지 받아 안을 필요는 없지만 그 고통에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은 자의 길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는 그렇게 중심을 지킨 사람이 어떻게 괴롭힘을 넘어서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맑은 연못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명상하고 계셨습니다. 그 고요한 정적 속에 한 제자가 울컥한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매일 저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며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그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피해 자리를 떠나면 그 사람은 너의 마음에 남는다. 자리를 떠나는 것이 고요한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고요히 만드는 자가 진정한 평화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받아치기입니다. 둘째는 피하기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는 참된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받아치면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 피하면 결국 내 마음은 그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해결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력한 체념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분노와 반응을 멈추는 지혜로운 정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묵묵히 수행하며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 마을에서 그를 시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찾아와 그의 명상에 방해를 주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그의 평온을 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화를 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점차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없이 앉아 있는데 그 시기하던 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이전에는 말대꾸라도 하더니 수행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지만 내가 그 돌을 주워 맞서지 않으면 그대의 손만 아플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고 그 뒤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핵심은 상대의 악이나 공격이 나에게 닿을 것인지는 오롯이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 괴로움을 받아들였기에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무례, 그 사람의 시비, 그 사람의 언행,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흔들기 전에 나는 그 사람보다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이 말에 나는 흔들리는가? 왜 저 눈빛에 나는 위축되는가? 왜 그 행동이 나를 화나게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시작은 내가 흔들리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해법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할 때, 분노가 생기고 도망치려 할 때, 두려움이 생기며 스스로의 중심을 세울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는 결코 소극적인 방어가 아닙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을 두려워하지 않듯 내 안의 중심이 단단하면 누가 나를 흔들든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의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말없이 자신을 지키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괴롭게 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성숙한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람은 나무를 흔들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그 뿌리 깊은 나무처럼 누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난존자와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길가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한 장사꾼이 매일 시장에서 다른 상인의 물건을 흉보며 고의로 손님들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고 모두가 그 장사꾼을 피하게 되었지요. 아난존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이처럼 악의로 가득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받는 자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베푸는 자의 마음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그를 미워하면 그 사람의 독이 너희 마음속에 피어난다. 그러나 자비를 지키면 그의 독은 너희 안에서 꽃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괴롭게 하는 사람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가족 안에도, 심지어 오랜 친구 사이에도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간섭하며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망치거나 받아치거나 혹은 애써 참기만 하며 내 마음을 갉아먹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비의 방패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좋은 마음, 착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 마음을 지키는 강한 지혜입니다. 괴롭힘을 자비로 대하면 그 순간 상대의 공격은 마치 빈 바람처럼 흩어지고 상대는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독한 말을 퍼붓습니다. 그 말은 단단한 감정을 동반하고 있지요. 그때 여러분이 분노로 대응한다면 그 독은 서로를 물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차분한 눈빛으로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마무리한다면 그 독은 스스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괴롭게 하는 사람을 다루는 부처님의 방식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도승이 산속에서 조용히 경전을 필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질투심이 깊은 자가 찾아와 그의 집 앞에서 매일 욕을 하고 돌을 던지며 괴롭혔습니다. 처음엔 수도승도 괴로웠지만 그는 침묵으로 반응했습니다. 욕을 해도 물을 뿌려도 그는 그저 경전을 베끼며 하루하루를 지나갔습니다. 몇 달 후 그 사람은 수도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토록 모욕했는데도. 수도승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내가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당신의 분노를 넣어둘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은 자신의 불안, 자기의 상처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결국 자신을 향한 고통의 반복일 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감정으로 반응하면 그 고통의 사슬은 이어지고 우리 또한 그 고통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비는 그런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자비는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내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결정적인 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연민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보내는 독이 자신을 얼마나 다치게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마주했을 때 심호흡 한번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단순한 이 말 한마디로 내 평화를 지켜내십시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다툼은 두 마음이 모두 칼을 들었을 때 생긴다. 그 중 하나가 칼을 내려놓는다면 더 이상 상처는 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작은 시냇가에서 몸을 씻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이 흐를 땐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물이 가라앉으면 그 안이 비로소 투명하게 드러난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화와 미움이 일 때는 진실을 보기 어렵다. 그러나 감정을 가라앉히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이 보이게 된다. 스승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깊은 침묵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괴롭게 하는 사람은 우리를 흔들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라는 삶의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과 직접 싸우거나 도망치지 않고 내 삶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를 다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자비로 대하라는 말이 곧 무조건 참고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구분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떠넘깁니다. 비난과 조롱, 무례한 말투와 억지 주장,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상대의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에 반응하며 마치 그것이 나의 문제인 듯 받아들이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화살에 또 한 번 화살을 맞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험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 말 자체로 이미 아픔이 시작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그것이 곧 두 번째 화살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첫 화살은 피하지 못해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여러분, 상대의 감정을 내 마음 안에 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내 감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둘째, 거리를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관계에서도 중도의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가깝게 다가서되 의지하지 않고 멀리하되 미워하지 않기. 괴롭게 하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핵심입니다. 같이 부딪혀 싸우거나 감정을 나눠야 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그 관계는 의미 있는 경계 속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도망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거리를 지키는 힘은 반응하지 않음에서 나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해야 할 행동만 하며 감정의 동요 없이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루 이틀 반복하다 보면 상대는 더 이상 여러분을 흔들기 위해 공을 들이지 않게 됩니다. 셋째, 내 안의 상처를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 속에 있던 쇠붙이는 작은 물에도 뜨겁게 반응한다.
그러나 식은 쇠는 불을 만나도 가만히 있다. 여러분이 남의 말에 유독 상처받고 과하게 반응한다면 그 안에는 이미 오래된 아픔이 있다는 뜻입니다. 괴롭게 하는 사람은 그 상처를 건드릴 뿐입니다. 그 사람을 없애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를 알아차리고 치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신을 다독이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누구보다 자신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괴로움도 흔들림 없이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은 결국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거울이 나를 때리진 않습니다. 다만 나의 흔들림을 비추어 보여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나를 지켜내는 일,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길이며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걷다가 길모퉁이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손에 쥔 장난감을 꼭 쥐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찌검을 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너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가 내 장난감을 뺏어가려 했어요. 그 말에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난감이 너의 모든 것이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부처님은 아이를 안아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난감을 놓을 줄 알게 될 때 너는 더 이상 울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괴롭게 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마음속 장난감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합니다. 그 장난감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으며 내가 옳다는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장난감을 놓는 연습이 곧 깨달음의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가 나를 얕보는 것 같을 때 견디기 힘들지 않으셨나요? 누군가 내 말에 반박하거나 내 생각을 무시할 때 분노가 올라오지 않던가요?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인가? 혹은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놓아줄 것인가? 부처님은 후자를 택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외도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서 거칠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 말의 수위는 듣는 제자들조차 분노가 치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없이 그의 말을 듣고 한참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외도 수행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의 말을 받지 않겠노라. 그러니 그 말은 그대에게로 다시 돌아가 있을 것이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봅니다. 괴롭게 하는 사람의 말은 받지 않으면 그저 그 사람의 말로 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그 말은 내 마음을 찌르는 창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말은 그저 흘러가는 바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말을 받지 않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도록 잠시 멈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날카롭게 말할 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말을 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 둘째,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내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앞서 실행이 어려울 뿐입니다. 셋째,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분노로 분노를 이기려 하지 마라. 자비로 분노를 녹여야 하느니라. 이 문장은 괴롭힘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비란 상대에게 꿇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상대에게 주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사람의 어둠에 내 마음까지 함께 잠기지 않겠다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선택을 매 순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걷기를 권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 앞에서 오늘은 단 한 번만이라도 받아치지 말고 그 자리에 조용히 서보시길 바랍니다. 그 침묵이 여러분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서 그 사람의 괴로움이 사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괴롭게 하는 사람을 대하는 부처님의 방식, 어른의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부처님을 보고 거친 눈빛을 보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속임수꾼이라더군. 사람들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다 포기하라 가르치며 비겁하게 살아가게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벌컥 화를 내며 그를 당장 꾸짖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내게 준 말이 비난이라면 그것은 그대의 것이오. 나는 그것을 받을 이유가 없소. 그러니 그대는 그 선물을 그대로 다시 가져가시게. 이 말에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롭게 여기는 사람은 대부분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그 말은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려면 내가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군가 넌 한심하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정말로 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내 삶 전체를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감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말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닫아두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경계 짓기입니다. 경계는 차단이 아닙니다. 경계는 선택입니다.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내 마음에 들릴 것인가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이처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마음의 경계를 더 정교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경계가 세워지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가 비합리적인 지시를 할 때, 가족이 이유 없이 날카롭게 대할 때, 친구가 무례한 말을 툭 던질 때,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내 마음에 들여야 할 것인가? 이 행동이 내 삶 전체를 흔들 만큼 중요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감정이 아닌 지혜로 반응하게 됩니다. 감정은 불처럼 일어나지만 지혜는 물처럼 흐릅니다. 불은 타오르나 물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 속이 시끄럽고 마음이 고단하다면 그는 아마 여러분에게 지혜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사람이 던지는 말, 행동, 표정 모두가 여러분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내면의 고통을 발산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 고통을
여러분이 함께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집착의 자비라 하셨습니다. 집착 없는 자비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내 삶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괴롭게 하는 사람을 대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 더 평온하고 더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도 여러분의 반응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내가 저렇게 말해도 흔들리지 않을까? 그 질문이 그 사람의 마음속 작은 깨달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의 변화의 첫 단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게 하는 사람은 나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수련입니다. 그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곧 나의 성장이며 나의 수행입니다. 그러니 부디 피하지 마시고 부처님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 사람 앞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왜 어떤 사람은 자꾸 저를 불편하게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 했고 한 번도 싸우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저를 괴롭히고 이유 없이 비난하고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힐 정도로 피곤합니다. 스승님, 이런 사람은 도대체 왜 제 곁에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걷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나무가지를 하나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거라. 지나가는 바람에 부러졌지만 언젠가는 이 나무가지가 불씨를 피우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된 벌레를 쫓는 약재로 쓰이기도 하느니라. 겉으로 보기엔 상처뿐인 것 같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도구가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제자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부처님의 발걸음을 따라 조용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인생에 불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보이지 않는 스승이자 내 안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드는 연습상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 괴로움을 관찰하고 그 괴로움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고민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괴로움은 변합니다. 분노와 억울함은 줄어들고 조금씩 지혜와 자비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태도를 바르게 세우는 데 힘을 씁니다.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보여줍니다. 분노 대신 침묵을, 미움 대신 연민을, 복수 대신 거리두기를 선택함으로써 그 사람의 방식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괴롭게 하는 사람은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흔들면 흔들릴수록 나는 내 마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누구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는 상대가 없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도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괴로움을 수행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은 받은 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허공에 사라진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두셨던 그 사람을 다르게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떠오른 그 사람에게는 싸움이 아닌 여러분의 침묵과 단단한 태도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사람으로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이 방송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중심을 갖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